오늘 7월 두 번째 주일, 오늘 정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이전과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들려주실 그 말씀을 우리의 또 영혼의 양식 삼아 한 주간 또 우리 생에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름 전인 지난달 말로 이전에 63 빌딩이라고 말하던 63 스퀘어가 문을 닫았어요. 전체가 아니고 두 가지 사업에 문을 닫았다고 하죠. 그 건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였던 아쿠아 플라넷 63하고 63 아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두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이 바닷물고기가 많이 있어서 이제 바다 생물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아쿠아 플라넷은 아이들이 어릴 때 서울에 살 때 그곳을 찾아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추억이 담긴 장소이기도 합니다. 국민수족관이 폐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억의 장소를 마지막으로 다시 찾으려는 사람들의 많은 발길이 끊이지 않고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추억의 장소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좀 아쉽고 섭섭한 일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다시 그곳에 가볼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곳이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 또 작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그런 추억의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아니 모든 분들에게 여러 형태의 다양한 많은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 중에서 우리는 좀 그 범위를 좁혀서 신앙과 관련된 추억들로 생각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 나가서 특별히 참 좋았던 건 여름 성경학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영상이 없었고 슬라이드라고 하는 작은 것 착착착 돌아가면서 그거 하나만 보여줘도 아주 획기적인 볼거리가 되게 됐고, 야 우리 교회 가서 그것 봤다. 선생님들이 괴다가 그림을 그리고 노래 가르쳐주고 이야기 들려주면 얼마나 신이 났던지. 처음에 연필 준다고 해서 시작됐던 교회 발길이 그렇게 재밌게 지냈고, 또 여러분 겨울 성경학교와 특별히 더 재밌었던 것은 크리스마스 이분이 참 재밌었습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재미난 게임도 하고 먹을거리도 주고 선물도 나누게 됐던 그런 시간. 그리고 또 새벽이 돌아오면 새벽송이라고 해서 그런 여러분 찬양을 다녔던 그런 일들이 어린 시절에 많은 추억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장성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예배 드리듯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새벽 기도회나 또 이런 금요 기도회, 또 전교인 기도회, 또 산상 기도회 등등 말이죠. 여러 다양한 여러분 신앙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또 신앙 훈련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세례식과 성찬식, 모임홀에서는 구역 예배나 또 여러분 전교인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딘가 섬김이 필요한 곳에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지순례를 비롯한 다양한 신앙 활동을 통해서 경험했던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마음이나 몸의 치유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관계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방언이 있기도 하고 성령 체험을 한 번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에 붙잡혀서 눈물로 기도하고 감격하고 또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정말 자신의 진로가 바뀌어지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진 놀랍고도 극적인 그런 신앙적 체험을 한 분들도 많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수련의 장소에서.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각각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각 사람마다의 다양한 경험들, 한 번 한 번도 있고 여러 번 한 번도 있고 약하게 한 번도 있고 아주 강력한 정말 인생을 휘어잡을 만큼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만큼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한 번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그런 시간과 장소, 그곳이 있다면 그곳을 생각만 해도, 혹은 그곳에 대한 말을 듣거나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그 곁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곳을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아마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은 깊은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갖는 신앙의 추억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야곱만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를 기억했고 그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야곱, 베델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에게도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회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야곱 사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 성경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굉장히 가슴 벅찬 시간을 맞이한 것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약간의 걱정도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야곱의 심정, 야곱의 사정을 이해하려면 그에 대한 과거로의 여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과정 속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이미 다 이루었을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에 이룬 것도 있고 어떤 일은 지금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그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곧 이루어야 될 미래, 과거에 남아있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과정 속에 인생을 살아간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은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걸까요? 즉, 이 창세기 31장 속에 야곱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꿈에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왜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을 드려야만 했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 바로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덧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그가 살게 된 사연이 있었죠. 그 살게 된 사연은 바로 그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 이 두 형제 사이에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서 뱃속에서부터 툭툭툭 하고 서로 했고요. 태어날 때는 형 에서의 발목을 딱 잡고 동생이 태어났어요. 형과 동생 사이에 출생한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쌍둥이를 할지라도 완전히 첫째하고 둘째하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장자와 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쌍둥이였기에 바로 이 장자에 대한 그런 장자권에 대해서 이 두 형제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치열한 갈등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는 이 큰아들 에서를 장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부인이었던 리브가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부엌에 들어와서 엄마 일도 잘 도와주었던 야곱을 자기가 장자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 왔죠. 그래 돌아오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동생 야곱이 솥에다가 붉은 죽을 끓이고 있어요. 얼마나 배고팠더니 야, 나 그거 죽 좀 줘라. 아, 공짜는 없지. 뭐 어떻게 해? 뭘 주면 되는데?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죽 줄게. 알았어. 그까지 가져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장자의 권한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미처 깨닫기 전에 그는 그냥 가볍게 주간 그릇에 동생이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뭐 철없는 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 그의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큰아들 에서에게 야, 너 사냥을 해서 좀 요리해와라. 그럼 내가 마음껏 먹고 기쁘게 너에게 축복하마. 그 얘기를 엄마 리브가가 엿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사냥을 하러 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야곱을 불러서 야, 너 빨리 저기 우리에 가서 짐승 어린 걸로 괜찮은 거 한 마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 사이 요리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너 오늘 아버지에 가서 너 축복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엄마 안 돼요. 안 돼. 걱정 마. 내가 다 할 수 있을게. 형은 털인데 나는 털도 없고 다르잖아요. 걱정 마. 그러면서 이 엄마가 큰아들의 옷을 입히기도 하고요. 또 그 남편이 아들의 목소리나 여러 가지 보고 확인할지 모르기 때문에 목덜미나 이 손목에다가 아주 집요할 정도로 털을 묶어가지고 형 흉내를 내서 꾸며가지고 여러분 결국 둘이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바로 세월이 지나면서 눈이 나빠가지고 목소리는 듣고 그러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엄마가 모자간에 여러분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됐던 이 형 에서 같은 경우는 이 동생이 내 창작권을 기어이 뺏어갔다고 하면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너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너 바로 죽여버릴게. 이 여러분 어머니이자 또 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쌍초상이 나게 생긴 겁니다. 남편 죽은 다음에 아들 죽이면 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남편에게 얘기해서 결국 친정 오라버지 댁에 보내게 된 거예요. 라반의 집에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그는 왜 그런 상황을 그 다음에 그 상황은 어떻게 계속 이어집니까? 그 마침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삼촌이 이 야곱이 어떻게 자기 집에 온 줄 알고 약점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일을 부려먹기 시작해요. 그러기를 근 20년 동안 여러분 일을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과는 결혼 풍속도가 달랐던 그때는 자기 두 딸을 주어서 이제 사위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벌써 자녀들이 어느덧 10명이 넘는 자녀들을 두고 나이도 제법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삼촌이 자꾸 번복을 하면서 자기 재산의 증식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도 단호하게 삼촌에게 조금 뭔가를 요구를 해야만 됐던 거죠. 결국 나도 공짜로 일할 수는 없어요. 나도 자식 새끼 이렇게 크고 이제 나도 좀 내 가정을 이뤘으니까 먼저 가장노릇 달리면 재산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제시했던 내용이 창세기 30장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 당시 대부분의 양떼나 염소 떼들이 보면 전부 다 하얀색이었어요. 드물게 어쩌다 점이 있는 거 한두 마리 있었는데, 야, 앞으로 지금부터 태어나는 것은 전부 다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정색은 제 겁니다. 뭐 그래라. 그 당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제안한 것들은 그런 대로 괜찮은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새끼들은 잘 안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삼촌 라반과의 약속이 있던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바로 12절에서 그 내용을 들려주고 있죠.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 보신 거죠? 하나님 보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야곱이 어떻게 고생한 것과 그의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그를 속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이 짐승들 양과 염소가 번식 시기가 됐는데 어찌 된 것인지 흰 털을 가진 것들은 이 수컷들도 그냥 발정이 나지 않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오직 이 번식기 때가 되어지니까 그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정색들이 전부 짝짓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새끼 난 것들이 어떤 새끼가 나겠어요? 하얀색이 아니라 전부 다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정색 새끼가 나면서 그동안 삼촌이 조카를 10번씩이나 속여가지고 재산 증식을 막았던 걸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재산을 번식시켜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들 보기에 있어서는 자꾸 새끼를 낳다 보니까 그 삼촌 라반이나 외사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바로 창세기 3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1, 2절에 보면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은 적 없거든요.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외삼촌이 외사촌들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변했던지 그때부터 안색이 변해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나빠진 거예요. 아,
더 이상 내가 이제 삼촌 집에 머물 때가 아닌가 보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마음이 느낄 만큼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처럼 여러분, 야곱의 재산을 증식시켜 준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점이죠. 자, 이런 가정 안에서의 이제 삼촌과 외사촌들과 야곱의 갈등 관계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건을 소환하시죠. 기억나게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의 말씀, 베델의 하나님의 역사, 베델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의 추억을 소환해서 다시 그로 하여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일어나 고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래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이란 뜻이고 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를,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여기가 하나님 계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지라고 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우리 사진 한 장을, 지도를 잠깐 보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델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삼촌 라반의 집, 저기 동그라미 이제 세 개를 붉은색으로 쳐놨는데 예루살렘이 있고 중간에 베델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그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가 이렇게 외삼촌 집에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밤을 묵게 되어집니다. 들판에서 노숙하게 된 거죠.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데 그 밤에 여러분 꿈을 꿉니다. 놀랍도록 여러분,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잠이 깬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지라고 생각하고 돌 기둥을 세운 다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먹을 떡을 주시고 저를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받은 것들을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내 삼촌 라반이 속인 것까지 다 보시고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나중에 삼촌집을 떠나서 다시 과거에 하나님 체험했던 베델을 갈 때는 엘 베델이라고 하죠. 즉 베델의 하나님, 즉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뜻은 됩니다만, 하여튼 엘베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이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은 아까 여러분 가슴 벅찬 상황이 돼요.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이 많은 자녀들을 둔 것과 많은 재산이 증식된 것, 그리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도록 일어나 돌아가라는 하는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외삼촌 라반이 결코 놔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떠날 때 어떻게 될까? 나중에 야반도주 하듯이 이제 우리 말하면 들판에 가서 타자 가듯이 그들에게는 양털을 깎을 때는 멀리 가서 양털을 깎들, 그때 야반도주 하듯 가족대로 다 도망쳐 버리지 않습니까? 추격에서 또 잡히게 되고 말아요. 결국 다시 보내주긴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20년 전에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가만두나 봐라,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누가 있죠? 형 에서가 있는 겁니다. 형을 어떻게 만날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형 에서가 기다리는 점이 그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점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다 과정 속에 살아간다고 그랬죠.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있고 진행되는 일도 있고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가 있기도 하다는 점이죠. 우리가 어느덧 여러분 2024년도 주요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여러분 살아오지 않습니까? 절반이 지났어요. 절반이 지난 즈음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남은 시간들을 또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실전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처럼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은 자로서 남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했죠. 아울러서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은 우리 삶을 흠없이 주님 만날 때까지 잘 지켜가자고 하는 것이 금년의 실천 목표로서 우리가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입니까? 성경 속에
대단한 인물들도 보면 인생에 우여곡절이 참 많다는 거죠. 뒤얽혀 복잡한 사정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다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잘 이루어갈지라도 하루아침에 이 모든 일이 다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각기 다르긴 하지만 오랫동안 인내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라는 점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꼭 품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느 지점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힘을 삼아서 지금의 때를 살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과거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소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환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그는 이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형 에서와의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 탈출해서 도망해서 가던 길 중에 만났던 베델에서 하나님 체험이 있었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삼촌에게 근 20년 동안 아주 많은 속임을 당하기도 했던 마음 아픈 일들이 있기도 했지 않습니까? 삼촌에게 미움받고 유사촌들에게 그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떠나서 다시 고향 돌아갈 때까지 그 긴장 넘치는 시간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이 모든 그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세상 살아간 일들의 성경 속의 인물뿐이겠습니까? 이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우리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게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며 우리도 함께 남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야곱의 경험에 우리가 주목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게 이 같은 경험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모두 소중한 경험들이니까 라고 로이 베넷이라는 사람 말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 다 감사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니까. 그런가 하면 경험은 배울 줄 아는 사람만 가르친다는 말을 올더스 헉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규의 격리께라고,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의미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경험만이 해도 그에게 그 인생이 별로 가치가 안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한 번의 경험일지라도 일생을 두고두고 교훈이 되고 큰 경험이 되고 자기 성장과 성숙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경험같이 가치 있는 게 없다 할 만큼 아주 경험을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그래서 경험은 배울 줄 아는 사람만 가르친다. 여러분이 경험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을 더하는 가르침의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경험을 통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은 경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네스트 르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험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어떤 일도 시간 낭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는 배움의 도구가 되었다면 어느 경험이라도 헛것은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내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세월 지난 다음에 곰곰이 따지고 보면 그것이 나를 그 어려운 때를 건너가야 하는 징검다리가 되었듯 나를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데 꼭 필요했던 징검다리였고 사다리가 되었고 디딤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감사하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과거의 경험은 또 다른 은혜를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경험이 떠오릅니까?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이 살아간 날 동안 어떤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그 경험들을 감사로 여기며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사람에게는 어느 것 하나도 결코 경험은 헛것이 아니라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두렵고 걱정스러웠던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특별한 은혜 체험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감사로 여기라는 것이죠. 이 같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삶에 여러분 유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질도 높아지고 건강도 되고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열흘 남짓한 전에 이제 하버드 대학 연구팀 속에서 이제 이 고령자의 감사하는 마음과 사망, 죽음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한 그런 연구 결과 발표를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장수에 감사하는 마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네요. 도움이 된다. 간호사 코스트 연구라고 해서 감사한 마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균 79세, 80세가 되니까 고령층에 해당되죠. 근데 여성 간호사 4,975명, 대략 5만 명가량을 가지고 2016년부터 19년까지 추적 관찰을 하면서 조사한 내용들을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연구 대상자가 평상시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정도가 아주 많이 감사한다, 약간 감사한다, 그게 뭘 감사할 거야? 별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의 조건에 따라서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더라라고 해서 이 감사의 세 가지 내용을 했는데 특별히 이 감사 수준이 높을수록 사망률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감사를 많이 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오래 산다. 반대로 말하면 감사 안 하고 불평원망이 많으면 빨리 죽는다. 그런 얘기.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건강도 하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수치만 얘기한다면 감사 수준이 가장 높은 3분의 1 사람들은 가장 낮은 3분의 1에 비해서 사망률이 9%나 낮았대요. 이게 고작 9%? 별게 아닌 것 같습니까? 1년에 은행 이자가 9%라면 눈이 번쩍 뜨일 거려. 요즘 3.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사망률이 낮아지는데 아주 의미 있는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은 바로 심혈관 질환에 특별히 많은 도움이 되더래요. 뇌출혈이라든지 또 심장질환 같은데 여러분 많은 돈 낮추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얼마큼 낮추냐? 15%나 도움이 된대요. 약간 반응이긴 한데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건강한 삶도 유지가 되어지고 더 여러분 장수도 한다는데 특별히 이 감사의 수준의 향상은 감사의 수준을 높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데 이거 높이는데 별로 힘들진 않대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비용, 돈은 조금 들고 적은 노력 조금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감사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 일지를 써라, 감사 일기를 쓰라는. 오늘은 이런 게 감사했어. 이렇게 매일같이 감사일기.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감사 5가지 쓰기, 10가지 쓰고 30가지 쓰기를 하는 분도 있거든요. 감사일기를 써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함에 대해서 생각하라, 명상하라. 또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라. 감사하거든 감사합니다 입만 표현하지 말고 감사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또 감사함을 나눠주는 삶을 산다면 내 감사의 수준이 월등히 높아서 생생한 감사를 누릴 수가 있어서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대요. 이처럼 여러분 감사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또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가 있는 것, 두려움이든 슬픔이든 질병이든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을 구원하겠다, 치유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참 허물이 많고 남을 속이기도 잘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즉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도 만약에 속임을 당했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우리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이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는 남의 발목 잡는 사람으로서 형의 장자권을 기어이 무너뜨리고 자기 거 욕심스럽게 차지하고 말았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시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기쁨에서 그것을 분엘이라 라고 하는 새 이름도 여러분 주시고, 그런 놀라운 과거에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 만나주심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변화의 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도 만나주십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도 우리도 만나주셔서 베델에서 만남을 통해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갈 과거의 추억을 소환함으로 그를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마음의 상처와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통한 치유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를 은혜 장소로 소환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각각 사람마다의 여러분 베델이 어떤 일인지 기도하던 중에, 전도하는 일 중에, 그래서 그때 베델의 은혜를 체험하고 많이 기도 한 번도 있겠고 전도하고 행복하게 성경이 읽는 중에 성경 읽기도 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일들, 그런데 혹시 그런 은혜를 지금 야곱처럼 많이 침체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은혜 체험했던 그 베델의 장소를 소환하여 그것을 묵상하고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생각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도 은혜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로워져 가슴이 뛰고 믿음이 새로워져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베델에서 받았던 은혜, 약속했던 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서원한 약속을 지키리라 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무언가를 다짐하고 지켜야 될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우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응답해야 하는가? 오늘 이 야곱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추억해보고 또 신앙의 디딤돌을 삼아서 하나님의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져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입는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약속, 하나님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신 것처럼 우리 언약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연말까지, 인생 끝날까지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